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병원과 비슷하다. 심지어 병원과 같다라는 말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두 곳 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장소라는 것이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가서 의사를 만나 자신의 어느 곳이 아픈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처방을 받죠. 그리고 회복을 위한 과정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기까지 와서 필요한 것들을 받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절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습니다. 어떤 처방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될 때까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자원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식이요법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은 육신의 병을, 교회는 마음, 중심의 병을 치유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가는 듯 보이지만 병이 없는데 왜 갑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방 차원에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픈 곳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타의에 의해서 간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면 교회라는 곳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저기 여러 군데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다가도 그 사람들도 알거든요.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건 답습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를 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타의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병원과 교회도 타의에 의해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든다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면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잘 살 걸, 조금만 더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 걸 하면서 아프고 병에 걸리면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되면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병원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어떤 참된 방향성과 참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성찰에 대한 고민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보면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함은 비슷하기에 그 비슷함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교회도 병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보통의 가족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다친 아이의 엄마가 막 괴로워하니까 그 의사가 웃으면서 막 울려고 하니까 우는 것은 저 밑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남자도 막 교회 가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뭔가 치유된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간은 그런 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비슷하다고 해서 또 치유된다고 해서 어떤 우리 삶이 뭔가 성찰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본연의 모습이라든지 참된 방향성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이 넘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부어주신다. 우리가 뭐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추구와 방향성에 하나님이 그래 잘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더 힘을 보태줄게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넘치도록이라는 게 페리조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알죠? 거기에 보면 이제 짐 캐리가 그 무료한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신의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 아름답게 살게 할 텐데 하는데 그 이제 극 중에서 픽션입니다. 이거 영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에게 신의 능력을 줄게 라고 하니까 막 커피잔에 있는 커피를 홍해를 막 가르고 그래요. 홍해 가르듯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신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막 5만 기도가 다 올라오는데 전부 다 all yes를 해줘 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yes 해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가 원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더 보태어서 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다 알지만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그 탁월함으로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히 채워줄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특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죽는 그 형장에서 옷을 취하고 아주 당연하게 기쁘게 여겼다니까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사울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냐면 그 행위가 나를 핍박하는 행위였어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산산이 자신의 인생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런 삶이 아니라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진짜 너의 그릇은 이것이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붙잡고 너가 걸어가지 못했던 참된 그 진짜 탁월한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끄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더라도 정말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나를 핍박하는 행위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관철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안에서 그의 영광이 모든 세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과 교회에 비슷한 점을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비슷한 것이. 예? 정말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름다운 사건들도 많고 훈훈한 소식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과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두 영역으로서 둘이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둘러 결론을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세상의 그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로 교회가 비교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비교되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곳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자리는 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하다면, 조금을 더 설명드리면, 병원과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병원은 우리가 심심찮게 보이는 소식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온목과의 접수를 안 해서 수술이 딜레이, 그러니까 연기되었다, 수술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좀 기다리시오. 당신 아직 보니까 수준이 안 되었어. 새로운 교육 받고 올라오시오. 이런 것들.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교회에서 줄서기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많이 낸 자들은 앞에 서고 덜 낸 자들은 저 뒤에 구석지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직분을 받는데 좀 직분 좀 받아보시죠 하면 아직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내 가정도 아직 제대로 못 세우고 아직 회사도 못 세웠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조금 더 바로 서 있으면 제가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B급 번쩍한 장소를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한 그 조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는 거. 사이비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비 병원. 예. 그 나이롱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 그 무슨 의원, 무슨 병원. 교통사고 나면은 전치 2주 나온 걸 3개월 해가지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진통제나 좀 놔주고, 반창고나 붙여주고, 여기 와서 편히 쉬다가 가세요 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참된 치료와 참된 배움의 자리, 참된 회복의 자리, 정말 당신의 변명은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더 있겠지만 퇴원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병원은 아프면 퇴원을 하지, 병이 나오면 퇴원을 하죠. 근데 교회는 퇴원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원이란 이제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결정되어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교회는 퇴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퇴원이 아니라 장래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치유하고 또 치유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의 집,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다 무너지고 다 벗어지며 살아가는 것. 근데 벗어지는 것으로 아니라 그곳에서 참된 옷으로 계속해서 덧입혀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지면 덧입고 벗어지면 덧입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 참된 집, 하느님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퇴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탄식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운 옷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혹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앞에서 아 좋다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힘들다. 탄식이 이런 겁니다. 아 힘들다.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식해야 되는구나. 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탄식하다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올라가면 세우다라는 겁니다.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세운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올바로 세우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이제는 육신의 옷만 입으려면 그게 진짜 벌거벗은 임금이지만 힘들지만 이게 다 벗어지면 하나님이 참된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지 아 힘들다 하지만 이 힘든 자리가 나를 바로 세우는 자리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힘듦의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국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온다, 잠이 오냐, 너무 화가 난다, 너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그 정의, 소위 정의랍시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제대로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벌거벗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자꾸 덧입잖아요. 예.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렇게 정말 막 우글우글 와글와글 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빵 터지면 그냥 이걸 정죄해야만 내 정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자신의 불의가 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지적하면 내 불의가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을 들고 쓴 것이에요. 내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정저하게 나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돌을 다 두고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돌을 두고 갔다니까요. 저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줍잖은 반창고 붙이고 어줍잖은 수술한다 치고 하지도 못하는 집도 칼 들고 설치다가는 더 큰 상처를, 더 큰 병을 만든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추구하고 바라는 자리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덧입고자 소망하며 그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을 참된 은혜로 치유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 계시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